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전체를 다 볼 건데 1절부터 73절까지 굉장히 많죠.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제가 7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을 넘어가는 시점에는 항상 이렇게 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쿨쩍쿨쩍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에 있으면 대민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태풍이 왔다 갔고 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수해가 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해 복구 현장을 지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오리 농장이었어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오리가 네, 수해를 입어서 오리 농장에 있는 오리들이 다 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리를 치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서 뭐 수백 명의 제가 이제 전경이었는데 수백 명의 이제 전경들이 달려들었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였냐면 제일 먼저 한 게 이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오리들을 다 이제 폐사된 오리죠. 오리가 죽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제 그때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오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마대자루죠. 그 벼 담는 마대자루에다가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오리를 치웠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면 어떤 집을 고쳐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닐하우스를 고쳐도 그렇고 무너진 곳을 세우려면 먼저 이렇게 외관을 먼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관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안에 것들을 빼다 보면 혹시라도 외벽이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말씀해 보면 성벽을 건축한 부분만 읽었지만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단순하게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 정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직까지 성벽이 건축은 되었지만 집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초를 설 만큼의 사람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벽을 지키고 또 그와 그렇게 함과 동시에 성벽을 또 그 내부를 정리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그 안에 있던 문제들을 빼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이제 성벽을 세우고 나서 내부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구조사예요. 호구조사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구조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에 좀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만 일어났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2번 했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호구조사를 했다가 큰 벌을 당하죠. 이따가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호구조사를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아는 족속들일 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호구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쨌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은 족속,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가문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발견한 것이에요. 제가 6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의 이름으로는 이 제사장의 가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부정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성벽을 세우고 나면 우리는 이제 보통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벽을 세우는 것은 이제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비교해 보면 성벽을 세우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교회 안에 있는 예배들에 대해서 잘 지켜내는 것, 예배를 잘 참여하고 예배 안에서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주어진 봉사의 역할, 뭐 성전에서 안내, 예배, 봉사, 그리고 뭐 주부 만드는 일, 그리고 청소하는 일, 뭐 식당 봉사, 이 모든 일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 세워가는 우리의 건물의 외벽을 세우는 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를 정리하는 것, 이 호구조사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부를 정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막힘이 있을 수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내면의 문제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봉사하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고 뭐 그냥 막 진짜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여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성벽을 세울 때는 다 같이 세웠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4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4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다 정리를 하나하나 해놓고 보니까 잘하고 잘 세웠다고 생각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좀 제 멋대로였던 사람이에요. 뭐 말도 그렇고 말이 뭐 필터가 없었습니다. 뭐 직설적이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뭐 제 이기적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저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걸 제가 보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맨날 뭐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고 뭐 괜찮아 이러면서 넘기려고 했던 그런 저의 어리숙함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였지만 이걸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잘 드렸고 또 뭐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저 그냥 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내 이기적인 생각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것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 가문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조치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제가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면에 무너진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금 또 여전히 하루에 수도 없이 발견되는 저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 연약함들을 보고 발견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를 좀 다스려 나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지금 뭐 이 수요 예배를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도 사실 저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왔어요. 뭐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이 예배 장소가 이제 제가 서재잖아요. 이 서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서재에서 있는 시간이 사실
하루에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하루에 절반 이상을 이 서재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도 한 3시간 걸리고요. 이 수요 예배 준비하는데도 한 4-5시간 걸립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제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 몇 시간을 있었어요. 그럼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수요 예배 영상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안에 제 안에 어떤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거의 한 8시간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예배 드리기 싫다라는 제 안에 내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희종아, 넌 이런 사람이다. 넌 이렇게 예배를 네가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또 참 게으른 녀석이구나. 너의 마음이 참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영상을 녹화하는 중인데,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 안에 무너진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성벽은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너져 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또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문제점들, 그것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느헤미야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소의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좀 반대되는 사람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껴서 헷갈려서 제가 다무엘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빼앗아 가십니다. 7만 명의 목숨이 3일 동안 사라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형벌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자 이제 요압 장군이 만류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굳이 하셔야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촉합니다. 야, 빨리 해와라. 내가 빨리 이것 좀 결과들을 봐야겠다. 내가 얼마나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만들고 일으켜낸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광대해졌는지를 내가 좀 봐야겠다. 라고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이런 교만에 빠져서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 요압 장군이 다윗에 대해서 만류하잖아요. 굳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만류했을 때 한 번이라도 아 그래 그런가?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정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7만 명이나 희생당하는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내 교만과 내 욕심만 따라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인 성벽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내 일이 다 끝났다고 태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벽을 세운 것은 그 시작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벽 안에 있는 질서들을 또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지켜주셨고 또 특별히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호구조사를 통하여서 무너진 질서와 무너진 족보와 계보들을 다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어진 삶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로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벽 예배 못 드리시더라도 굳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에라도 꼭 한 번씩은 시간을 떼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성벽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진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양심을 찌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거짓을 지목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외면해왔던 내 이웃들을 주목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문제점들, 이기심, 아니면 욕심,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 내 교만함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그 모든 결단들을 내려서 우리의 내면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그렇게 성벽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도 건강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예배를 세워주시고 그 예배가 굳건한 성벽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가 세워지고 봉사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 내면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결단을 내려서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은혜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느헤미야처럼 성벽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또한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